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흔적 지금 하울링이 계속 나는데 지금 여기 싱어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뭐 피아노 껐어요? 뒤에서? 요거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첼로? 네. 셋 괜찮나요? 네. 제 마이크만 켜주세요, 간사님. 뒤에 다 끄고. 네. 여러분 찬양 신나게 하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땔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런 서울 에스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참 감동이 있고 감회가 새로운데,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모든 장 929장과 모든 절 23,145절을 다 설교한 날이었다 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었나 봐요. 그죠? 준비되고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오늘 화목제가 식사부터 간식까지 너무 풍성하게 들어와서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네, 엄청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삼계탕에다가 간식, 과일, 또 떡에다가 비누까지 이렇게 해서 구약을 배우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 비누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비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성경에 기억나세요? 그 비누로 이제 손을 여러분 씻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비누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비누로 씻어도 안 씻어진대요? 너희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비누로 씻어도 안 씻어지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스인의 피부를 보아라, 표범의 반점을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지울 수 있느냐? 지울 수 있을진데 어떻게 된대요? 그걸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너희 죄도 지울 수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누를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 안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 넣을 수 있어요. 이참에 좀 제가 홍보를 하자면 자연서당이라고는 엄청난 서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서당 맞죠? 서당이에요. 그런 데서 신청하면 여러분도 때마다 시마다 화목제를 할 수가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고, 앞으로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30주제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벌써 몇 번째예요? 9번째. 역시 우리 장로님 살아 있습니다. 9번째 시간이 되었답니다. 벌써 3분의 1 지점 지나가고 있어요. 9번째 주제를 살펴보는데, 방금 제가 비누 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 씻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 이 율법을 존 칼빈은 어떻게 보았는가? 물론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저랑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텍스트는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원래 텍스트고, 그걸 가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조금 더 얇게 30주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33개의 주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0주제를 만든 문병호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짧게 그리고 핵심만 굵게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읽기도 가볍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운 여러분의 귀에 맞게, 여러분의 언어에 맞게 조금 번역을 해서 순화해서 성경 구절을 탑재하여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여기에는 사실은 성경 구절이 막 그렇게 낱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이런 교리서들에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써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조금 교리를 볼 때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관주라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건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떤 구절인지 바로바로 같이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볼 때 더 안전하고 완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8번째 주제를 넘어서 9번째 주제는 제가 짧게 제목을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삶의 규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원래 제목은 올바른 삶의 규범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율법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규범 이퀄 뭐예요? 율법이라고. 율법. 이렇게 간단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교리도 복잡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간단한 거를.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주제는 이거 책 모양으로 했습니다. 성경이죠. 2권 7장 1절부터 2권 8장 59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올바른 삶의 규범. 그러나 앞에 조금 더 붙이면 우리는 세속적인 올바른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고라는 거죠.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세상의 세속법과 사실은 하나님의 하늘의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지 그냥 단순한 올바른 삶의 규범은 아니에요. 세상에도 올바른 규범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헌법, 뭐 율법이라고는 잘 안 하죠. 규칙, 뭐 헌법 그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법. 따라하세요. 언약의 법. 네, 이 언약의 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계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언약의 법인데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이다. 그렇구나.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 첫 번째 소제목에서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언약의 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뒤에도 쭉 나오지만 3절에서 끊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율법, 언약의 법 그리고 그의 어떠하심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뭐냐?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제목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지 그냥 규범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만 버리겠습니까? 이 음란은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고대 사회에서 음란을 함께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창과 여창들이 거기서 그 신에게 음흉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죠?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의 구름을 휘장으로 덮어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성경 우상숭배 부분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너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거룩? 카도시. 카도시가 뭐예요? 그죠? 다르다. 구별되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교회 나온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가 모래 위에 싹 한 바퀴 돌리면 쇠붙이들이 그 자석에 탁탁탁 붙으면서 모래와 구별되는 것처럼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곧 음란은 버려라. 세상의 것들은 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곤 7장 1절에 또 8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은 가장 고상하고 유익하게 삶을 정돈하여. 여러분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경이 안 해서 그래요.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정리 안 된 내 방처럼 방에 왜 정리 안 되는 줄 아시죠? 서랍장이 없어서 그래요. 신발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 집어넣어서 탁 닫아버리면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뭐 전쟁터 같아도 밖에서 볼 때는 일단 깨끗하게 정리됐잖아요. 율법은 가장 고상함으로 유익하게 삶을 정돈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이 정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 방식, 참 경건의 도, 길이죠. 길. 도는 길도자, 도로, 인도, 차도, 도. 길도자, 진리, 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영원한 규범과 완전한 의의 모범.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7장과 8장에서 발췌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혼돈하고 정돈이 안 되고 혼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규범과 완전한 의의 모범. 따라하세요. 규범과 모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모범까지 도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차예요. 이 문장이 지금. 만약에 마지막 단계인 모범까지 여러분이 오면 교육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막 규범으로써 하려고 하기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린 자꾸 티칭만 하려고 그래요. 코칭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 아빠가 사경회를 안 하는데, 엄마가 사경회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는데 아이들이 경건해질 거라는 건 영적 사행심리예요. 그거는 영혼의 도박이에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신자들에게, 불신 교사들에게 맡기면서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제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총신대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변증법에서. 기독교 교육학, 개혁주의 교육학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사행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한 게 성경이고 율법이고 그게 유익하게 삶을 정돈해 주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범을 이젠 넘어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모범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라고 다 같은 택시예요? 여러분 모범 택시가 영어로 뭐예요? 모범? 택시? 여러분 택시 기사라고 다 같은 택시 기사냐고요. 모범 택시 베스트 드라이버는요 기본 매 타기 값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누르면 아시죠? 그럼 안 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범 성도는요
기본 디폴트 값이 달라요, 여러분. 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배 태도나 가정의 태도나 사업하는 태도나 이런 거 보면요, 이 베스트 sanctification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하잖아요. 규범과 완전한 의의 모범. 참 바른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저도 규범을 뛰어넘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목사가 되게 없어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전 이미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이 되느냐? 성도가 성도처럼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요, 1년짜리 서리 집사라도요, 1년 동안은 나시린처럼 집사로 살면 되거든요. 그냥 집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누구 집사?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고양이 집사를 봐라 이거예요.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밥 갖다 주고 선서거지하고 청소하고 병원 데려다 주고 약 타오고 덜 비껴주고, 그냥 누가 동물인지 모르겠어. 헷갈려. 누가 상전이고 누가 동물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게 집사라 그래요. 세상 사람도 고양이 집사래, 집사. 거기서 보면은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밑에 발 닦는 부분, 거기를 하면 집사예요. 집사. 영원한 규범과 완전한 의의 모범, 율법입니다. 시편 1편 1, 2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2절이라는 걸 여기 붙였다가 이게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이게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예. 나이트까지, 예. 아침부터 모닝부터 나이트까지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낮으로 성경 그냥 사각사각 소리가 집안 거실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그거 외우고 확인받고 쓰고 또 오디오로 설교 듣고 오디오로 드라마 바이블 듣고. 저는 지금도 어린 추억에 충격적인 장면 하나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타 교회에서 반주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사고 싶어가지고 인쇄소에서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 인쇄소였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중엔 전도사님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인쇄소에서 하는 게 단순 노동의 공장이니까 그 종이를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로 이렇게 싹싹 밀어가지고 접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하루 종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접는 거. 무료하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아세요? 학생들? 테이프 돌아가는 거 알아?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걸 보라.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걸로. 카세트 테이프 봤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테이프? 차크닥 이렇게 슬롯에 넣어가지고, 와,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트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그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거의 성경 거의 일청이지 그거는. 일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내용이고 뭐 좋죠. 근데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에 제가 완전 뿅 가버린 거예요. 우리 집 엄마도 집사님인데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그 힘든 공장에서 그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그 읽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태도에 그냥 반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진짜. 그냥 그 태도에 하루 종일, 아침 출근 제가 9시 하고 6시 끝났거든요. 뭐 라디오 뭐 가끔 들었나? 그것도 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그 테이프 틀어놓는 거예요. 성경 테이프. 와, 대단하다. 그 태도, 그 자세. 저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탄 거는 보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 들은 게 큰 보람이었어요, 저한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규범, 그것을 뛰어넘은 모범의 삶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계시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분이신지와 그분이 원하는 뜻, 이 두 개를 율법의 본질로 우리는 봅니다. 이걸 언약의 법이라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언약의 법인 거예요. 언약의 법.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미묘하지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엄마의 뜻과 엄마의 어떠하심이 있죠. 부모님의 어떠하심과 부모님의 뜻이 있죠. 그것처럼 율법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중심,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죠. 율법도. 자, 율법은 2권 8장 1절에 규범을 제시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으라고 살아라 해가지고 준 말씀인데 이게 왜 정죄가 되죠? 완전 극과 극인데요. 살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면 그게 살으라고 생명으로 줬는데 어떤 법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정죄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극단이죠, 완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해가 안 되네. 살으라고 줬는데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그리고 6장 2절 4절과 3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이다. 그야말로 성경 학교 바이블 스쿨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반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학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이다. 와, 우리 학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 성경이고 이 학교의 선생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이 학교에 다닐 때 일어나는 과정, 이 학교에 다닐 때 일어나는 현상, 변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왜 구하게 되죠? 그 율법을 우리가 자꾸 어기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초등학문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도 이제는 어디까지? 닮는 데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도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성경과 위배되는지 일치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리모컨 물건을 사고 핸드폰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을 사서 사용법을 모를 때는 뭘 봐요? 사용 설명서를 보게 돼 있죠. 맞아요. 이걸 먼저 읽어야 고장 안 나게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내가 이 사용 설명서대로 나의 신앙과 영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지켜지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삶이, 순종의 삶이 성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므로 레위기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율법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 초대하는, 뭐 하라고요? 살아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라 하는 초대, 생명으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두 번째,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밖에.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메시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삶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철로 역정에도 보게 되면 그 율법의 언덕에서 막 돌 재판 막 하죠. 돌거인이 재판을 봉을 막 두들기면서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산을, 율법의 산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못 넘어가요.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또 오타예요. 오타. 이게 경상도라서 함이라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타예요. 오타. 붙었어.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가 여기 붙어버렸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래요. 선지자도 폐하러 온 게 아니래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새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새 복음은 뭐예요? 오늘날 새 복음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온 사람들, 기쁜 소식이 또 새로운 기쁜 소식이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이단이죠. 새 복음이 없듯이 새 율법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율법에는 근데 외민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세 가지. 무슨 법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게 드르륵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폐해진 건 뭐예요? 의식법과 사법법, 재판법. 이게 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재판법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과가 없어진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우리가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써도 돼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사법법, 재판법이 뭐 폐해졌다는 그런 효과가 사라졌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착안하여서 실존법들을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법에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구약성경 재판법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판사들이 판례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뉴스를 전에 종종 봤어요. 맞죠?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경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연역해가지고 이 복잡한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을 다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책하고 그 문자 조문은 다르게 돼 있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죠? 현대 사회와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효과가 없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도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강화하고 있죠. 더 세게 하고 있고 갈수록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만진다, 때린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눈빛만 뭐 잘못 이렇게 해도요, 뭐 성희롱 해가지고 고소해버려 그냥. 도덕법 같은 경우 더 세게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복음이 없듯이 새 율법도 없고 새 시대에는 누가 있냐? 새 백성만 있는 거예요. 맞죠? 새 시대에는 새 복음, 새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 백성만 필요해요. 그 새 백성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난 주님의 소유, 그 새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하게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봐. 이 얘기. 날 따라와봐. 그럼 너는 될 거야. 나의 영이 너 안에서 역사할 거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내가 이걸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줄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뭐라 그럽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되었대요. 오직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차선을 지키라고 줬는데 자꾸 넘나들잖아요. 신호를 지키라고 신호등을 초록불을 줬는데 빨간불을 멈추면 생명이 있다고 빨간불을 줬는데 넘나들다가 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그가 너희를 살리게 해줄 거야. 그 말은 율법을 다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그 율법을 성취하게 해줄 거야. 다 이루게 해줄 거야. 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뭐냐? 핵심적으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상급받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전가의 교리 기억나시죠? 전가의 교리. 이거 또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다 아시죠? 전가의 교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완전한 의가 되셨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로 역사하는 은혜다 이거예요. 다시,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기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법이죠. 은혜법.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법이.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저주한다고 했던 루터주의의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주의의 사람들은 고장난 차는 차로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존 칼빈주의는요, 개혁신학은요, 고장난 차도 차예요, 아니에요? 차라고 보는 거예요. 고장나서 달리지 못하지만 차예요. 뭐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어요, 이 차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누가 고쳐요? 그죠? 설계자가, 조물주가 고쳐주면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차다. 언제든지. 또 이럽니다. 그러면 루터주의자들은 그 차를 정비소에 내가 끌고 와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끌고 갈 수 있냐? 라고 칼빈은 또 질문합니다. 끌고 갈 수 없죠. 정비소까지, 이 예배당까지 이 고장난 말 안 들어 먹는, 나도 나를 볼 때 내가 화가 나는 이 고장난 차도 내가 여기 서울 애사교회 정비소에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설계자가 레카를 걸어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근데 루터주의 신앙 고백자들은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저주한다. 그냥 우리는 그냥 틀렸어.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은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아름답고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욕이 난 것입니다. 문제, 우리가 안 쓰고 신호등 어기고 차선 넘나들고 고치려고 안 하고 또 내가 고치려고 괜히 본네트 뜯었다가 더 망가뜨리고, 돌팔이 정비사 만나고 2단 정비사 만나고 사이비 정비사 만나서
차가 거의 뭐 니어커 수준이 돼가지고 그냥 있는 부품마저 다 뜯기고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이 의사 저 의사한테 평생 고난받고 정비사 의사 목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게 오늘 오전에 우리 새로 왔던 교우분들도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영유아부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50일 된 애를 들고 왔어. 여기 최연소 베이비 고개도 막 뭐 요만한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왜 왔냐? 저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근데 가고 싶어도 영유아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작별을 하고 목사님이랑 인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죠? 저한테 문의 전화를 했던 분이야. 보니까 주중에 그 교회에 잠옷실이 있나요? 좁아 터져서 문제입니다. 잠옷실도 없대요, 교회. 그래서 가난한 교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엄청 커요, 교회가. 우리 교회 뭐 몇 층짜리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막 거울로 막 댄스 염수실까지 있고 뭐 영어 국제 학교도 있고 막 그런 강남의 교회예요. 시설은 강남인데 이 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영적인 대치동 교육이 없다. 천국 대치동 교육이 없다. 천국에도 대치동 있을까? 결국에는 주례를 해준 목사님이고 7년 동안 다녔던 교회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목사님과 눈물로 작별을 하고 인사하고 왔대요. 저는 아까 접견실에서 그랬어요. 돌아가시라고. 교회 뭐냐고. 멀대. 얼마나 걸리냐. 1시간 걸린대. 제가 차마 여기 화성에서 오시는 분 있다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차마 김포 위례 진천에서 오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1시간 멀죠. 1시간. 돌아가시라고. 제 육신적인 생각하면요. 당장 등록하세요. 그죠? 이게 천국 법칙과 세상 사업 법칙의 차이예요. 아시죠? 기도하시고 그 목사님과 화평케 돼서 온 거라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를 주시면 나중에 등록해라. 내가 그 목사님 마음을 안다. 나도 청년들 주례해주고 아이 낳고 떠나 보내본 적이 많다. 근데 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참 전화라도 드려가지고 인사를 드려야죠. 사실은 전 제 목회 양심이 그래요. 여러분이 율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면 우리의 양심이 그냥 꽝 잡는 데는 매여 이런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돼. 방법은 뭐로 가도 뭐. 그게 우리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과가 선하려면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왜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규범 때문에? 아니 모범 때문에. 저도 꿈이 있어요. 그 에스라 사경에 전국 기독교인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보 같아도 느려 터진 것 같아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대대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샬롬 가운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어쨌든 주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한테 그걸 전가해 주려고 그 일을. 율법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삼중적 율법. 이런 거 배워놓으면 아주 영적으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삼중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제1용법, 1중, 2중, 3중을 볼 겁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요 신학적 용법이다라고 학자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이 신학적 용법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후학들도 공부를 해야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럼 그 제1용법이 뭐냐? 첫 번째, 율법의 제1용법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의 삶의 간극,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예요. 율법을 통하여예요. 근데 이 율법을 안 보잖아요. 사경이 안 하고 성경을 안 보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표류된 지금 파선한 배 선원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둥둥 떠다니는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거의 신앙이 중력이 없어요. 무중력 신앙인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캐논, 기준이라고 해요. 한자로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 삶의 간극, 내가 지금 말씀의 궤도에서 얼마나 이탈해서 얼마나 몇 % 조율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 내비게이션, 영적 말씀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얼마나 간극이 지금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보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악함을 동시에 들춰내기 때문이다. 뭐가?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무능과 악함을 동시에 들춰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감사한 것은 오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금 이제 용인에 있어가지고 못 오고 이제 정성이, 효성이 형제, 저는요, 얘네가 한국말 알아들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막 했어. 그 끝나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랬더니 첫째는 한 80% 알아들었대. 진짜? 많이 알아들었네. 이거 대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거 따라갈 수 있어? 눈 따라갈 수 있어? 한 70% 따라갈 수 있대. 그래갖고 지금 우리 박기란 지사님 그런데 얘들이 지금 한국말이 터졌대요 지금.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말 못하는 애들 한국말 터뜨려. 근데 여러분 또 거꾸로 영어 또 배우겠다고 덤벼. 여러분 앞으로 성경 배우려면 한글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딸 3명 키우는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학교고 뭐고 유학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학교 지금 다 자퇴했대. 다 명문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 보내려고 한대. 왜? 그랬더니 이거 사경이 듣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좋아요. 집사님 근데 한국말은 하죠? 그러니까 전혀 못하는데. 그럼 무슨 집사님 전혀 안 돼요. 내가 전혀 영어를 못해. 정성이, 효성이 이런 애들이 이거 영어로 에스더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꿈이고, 그거는 첫날 끝나고 와가지고 눈물로 저한테 설마 첫날 은혜 받을까? 저도 믿음이 없어요. 첫날 은혜를 받았어. 이게 4박 5일 마지막 사랑하게서 받은 게 아니고 첫날 창세기에서. 나 자꾸 피곤해서 뒤에가 목양실에 잘라 그러는데 자꾸 와가지고 말을 걸어. 말도 안 통하는데. 정세, I'm feeling 하나님 마음. 은혜 받았다고? 그래. 눈이 뽀얗게 가지고. 예. 우리랑 상관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세요, 여러분도.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난 피곤해서 자고 싶었다니까, 첫날 끝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인생 그래프 그리는데 청년부 킹크랩 MT 때 그래프 보면 전부 바닥이야, 막. 바닥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사경일 때 그래프가 업! 하고 쭉 올라가는 거야. 우리 청년들 다 봤어, 그걸.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유능하게 하고 우리의 악함을 선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복음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봤어. 구약 창세기. 변화가 일어나요. 무능과 악함을 말씀은 드러냅니다. 어거스틴이야말로 탕하 중에 탕하였고
날라리 중에 날라리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채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위대한 체 하는 사람, 꿀밥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피난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높여줍니다. 암브로시스라고 한 사람, 원래 적합한 경청자, 잘 듣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을 주기로 계획된 율법이 죄와 죽음의 원인으로 변하는 결과가 되어 있다. 자, 적합하게 경청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주기로 계획된 사람은요, 그 율법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합독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심판에서 죽이려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택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경청할 수 있는 자. 반대로 말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듣고 덤비고 반론하고 계속, 그 사람은 경청자가 아닌 거예요. 택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자로,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는 자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죠? 이런 거예요. 까부는 자에게는 혼내주고 울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겸손한 자는 복돋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빛난다. 이게 돼야 돼.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생각하는 인간론은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기에, 심판받기에 충분해요. 내가 오늘 눈 뜨고 하루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욕심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생각이 나면 집에 가서 유튜브 채널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그 어떤 24살 자매 이야기인데, 짠짠이? 뭐 짠짠순이라고 있어. 뭐 짠순이 자매라고. 아버지 어머니 불화로 집을 나오고 언니는 그 불화 때문에 죽었대. 자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죽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자기도 거기다가는 미치겠더래. 그래갖고 19살에 집을 뛰쳐나왔어.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 대학 수능 준비한다고 뭐 가방 메고 다닐 때 자기는 직장 최저시급 150만 원 받으면서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뭐 아껴가지고 1억을 모았대. 2억을 모았고 지금 2억 5천까지 모았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야. 앱테크, 쿠폰테크. 그래서 한 달 식비를 보면 8만 원, 핸드폰비 100원, 뭐 알뜰 채널, 알뜰폰, 알뜰 뭐 이런 거 쓰고 막 거기다 남자친구도 있어. 그리고 집을 하나 샀대. 지금 청약을 받아서. 그래갖고 당첨됐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고 다녀 보니까 지금 너무 먹어서 문제야. 지금 체격을 보니까 내가 볼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못 먹고 그게 아니래.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청년들 한번 보여줘야겠다. 선한 청지기 훈련. 제가 우리 청년들 한 3, 4명 정도 월급을 다 제가 까가지고 검열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씁니다.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써요. 저금을 안 해. 하죠. 하는데 그 자매한테 배워야 돼. 그 자매 열린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봐. 맨날 그 검열한대. 거기서. 오늘 돈 어디다 썼는지 막 다 확인한대요. 대부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갖고 싶다라는 거는 죄입니다. 됐죠? 여러분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죄야. 여러분 집에 치약 있어요? 그거 갖고 싶어서 샀어? 칫솔은? 그지? 속옷은? 막 갖고 싶어? 그냥 필요한 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차를, 집을 갖고 싶다. 그 죄예요 벌써. 차는 그냥 타는 거예요. 멀어가지고 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타는 거야. 차는 부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자려고 하는 거지, 집이 부티내려고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요거 자체가 죄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학업의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막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의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져,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로 인식이 돼야 돼. 그때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 자매도 집안이 그렇게 불행하다 보니까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자기도 언니처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살할 수밖에 없는, 뭐 집에 소망이 없어. 아버지 맨날 뒤집어엎고 패고 때리고 막, 아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집에서.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도 나오라고 할 거야. 집 나오라고. 제가 집 나오라고 한 청년들 꽤 됩니다. 저희 무슨 목사가 그래, 그죠? 또 어쩔 수 없어. 나와야 돼. 어떤 부모하고 어떤 아이는요 좀 분리돼야 돼. 제가 볼 때 그 엄마 아빠 밑에 있다간 애까지도 괴물이 되겠어.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율법의 제1용법, 바로 신학적 용법이다. 두 번째는 좀 쉬워요. 제2용법입니다. 정치적 용법이에요. 이 정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뭡니까? 정치. 정자가 무슨 정? 바를 정. 치자가 무슨 치? 다스릴 치. 그래서 바르게 다스리는 용법. 그러므로 제2용법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영혼이 변화되진 않지만 외부의 행위만큼은 제어하는 규율이다. 그 율법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유, 그 억지로 한다고 그 사람이 되나? 속이 변해야지. 그런 말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속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고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부의 영혼이 아닌 외부의 행위만을 제어하는 규율도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물론 내부까지 변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율법의 제2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막아야 돼, 지금. 그래서 외부의 행위만을 제어하는 규율이다. 이것도 작용함이 제1용법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 시민법적 기능과 동일시하는 우는 피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제1용법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케 하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2용법도 외부의 행위만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그거 세상에도 있는 법 아니야? 그럼 그냥 일반 시민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거 외부 행위만 제어하는 것도 세상의 일반 시민법처럼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성령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 삶이 말씀과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줄여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세상의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그런 경범죄 법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법적 기능과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법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법은 성도적 용법이다. 제가 좀 이거는 만든 단어입니다. 원래는 풀네임은 성도들을 위한 용법 이건데 다 지금 세자로 신학적 용법, 정치적 용법, 그러니까 성도적
신자적 용법이라고 제가 줄인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용법.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용법은 규율과 억제와 규범이었으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단순히 외형적으로 잡기 위한 용법이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도 뭔가 말 안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법인 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게 꼭 불신자들과 미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미 믿은 성도, 이미 거듭난 백성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1용법과 2용법은 약간 미숙한 사람들, 신자들, 초신자들, 아직 초신자도 안 된, 입교도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이미 성도, 거듭난 사람에게 한 게 제3용법, 성도적, 신자적 용법이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이다 라고 2권 7장 12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으로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며 날마다 진보하도록 하며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이거 우리 많이 들었던 건데, 성화, 율법을 수시로 묵상하여 순종에 이르게 경성하고 굳세게 서며 배도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이처럼 율법은 성도들을 위한 채찍과 계속 찌르는 가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사사기, 여호수아 24장 거기 나오는 거죠. 채찍과 너희 가시로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작용을 감당한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작용이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말씀부터 어디다 두겠대요? 속에다가. 이제는 속에다가, 마음에, 이제는 겉에다가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속에다가 넣어버리겠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속에다가 변화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그리스도의 전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삼중적 용법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3용법? 그럼 3용법은 완벽합니까? 그죠? 그것도 미약하죠.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 1, 2, 3용법이 똑같네요. 신자냐 불신자냐, 거듭난 자냐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냐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것은 마땅한 빚을 갚으려는 거죠. 빚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전히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가 행한 반쪽짜리 복종도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예수의 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와우! 여기서 여러분 완벽주의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도 어떻게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복음으로 만들어버려서 수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와,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우리 아이들도 뭐 꽃 만들고 편지 쓰고 삐딱빼딱한 글씨를 쓰죠. 받침 틀리죠. 완벽하지 않죠. 반쪽짜리 문법이지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받아요? 완벽하게 보완해서 받고 상급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러나 그 여전히 행하는 반쪽짜리 순종과 복종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서 복음으로 수납을 하시고 더 나아가 상급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까지. 마지막 네 번째 율법 해석입니다. 오타예요. 해석의 원리. 자, 그러면 율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보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쫓아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율법에 게시된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린 이제 이것만 알고 있죠, 대부분. 근데 요게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핵심으로서 이렇게 배워야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의 해석 원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 이거 성경 안 찾아볼게요.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큰 법이 뭐냐 할 때 이걸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율법 해석의 원리 3가지 보고 마칩니다. 이제 입법자의 뜻을 따라 신령하게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멋대로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준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율법을 어떻게 봐요? 신령하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봐야지. 율법을 갖다가 막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고 내 몸뚱아리가 문제인 거지,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성경을 신령하게 봐야 돼요. 우리 뭐 죽이려고 그 돌 기모국처럼 구약은 다 화장실에서 닦아버려라,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래요. EBS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아이고 참, 교육방송이 참 엉망이 돼갑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할 때 원리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하나 주었을 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더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죠? 도덕법이죠? 율법이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걸 적극적으로 좀 율법을 이해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맞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글자 너머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광의적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광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넓게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시각.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광의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문자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소극적으로 금지하신 규율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광의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화롭게. 이 관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이웃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게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웃만 사랑하고 사람만 중시하다가 대신관계를 끊어버린 거 아닌가? 난 이웃을 섬겨야 돼, 그래서 난 교회 못 나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뭐예요? 공적 예배죠. 삶의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균형을 잡고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원관념이 있고 거기서 연역되는 우리의 삶의 분야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야, 이게 기독교구나. 막
막 딱딱하고 그냥 빡세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삶의 공적 예배와 또 내 삶의 실천적 예배, 사적 예배,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 조화롭게 해석하는 율법 해석의 원리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 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율법의 온전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너희도 죽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건 뭐예요? 말씀의 의인화.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처음에 읽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된 모든 자를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2025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의 땔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의 법,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터부시하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열어서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는 언제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올바른 경건한 삶의 규범,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의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